히브리서 1장 말씀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뇨.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내가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였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내게 부어 내 동류들보다 승하게 하셨도다 하였고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느뇨. 아멘.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불쌍하고 고통스러운 것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아무런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할 때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늙고 병들었는데 자식들이 전혀 연락도 없고 찾아가 보지도 않는다면 부모님은 자신이 무가치하다고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자식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키우면서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국 자식을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렇게 사랑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과 존경을 받지 못할 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높은 자존감을 갖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또한 살아야 할 이유도 발견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무섭고 심각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전혀 관심과 사랑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끊어져 버려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굉장한 불행입니다. 만약 요즘 시대에 전기의 공급이 완전히 끊겨버리게 된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고층 아파트에 엘리베이터 운행이 되지 않을 것이고 컴퓨터나 인터넷, 핸드폰이 되지 않고 지하철이 중단되고 전등이 안 들어오고 TV를 볼 수 없고 더운 여름에는 너무 덥고 추운 겨울에 얼어 죽을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복이 끊어진 인간들의 모습은 결국 난장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모든 인간의 죄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졌고 마치 두꺼운 담을 쌓은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 인간들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고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1절에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하나님 우리 인간들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 주셨고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과 능력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모든 말씀이 완전한 하나님의 계시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예언은 모두 장차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표로 주어진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험했던 복도, 능력도 장차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의 맛보기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직접 오셨다라는 것은 우리 인간들이 안고 있는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어떤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게 될 때 그 사건의 어떤 비중이나 성격에 따라서 전달하는 사람이나 방식이 좀 달라지게 됩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은 전화나 아니면 우편이나 아니면은 문자로 보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좀 더 중요한 내용은 택배로 보내거나 아니면 등기 우편들로 보내게 될 것이죠. 그러나 정말 심각한 것은 직접 가서 전달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미국 군대는 전사자가 생기게 되면 전화나 우편으로 알리지 않고 정복을 입은 담당 장교가 직접 유가족을 찾아가서 정식으로 전사 사실을 알리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볼 때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가볍게 보시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만일 죄의 문제가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것이라면 편지나 전화나 그다른 쉬운 방법으로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직접 오셔서 육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들려주신 것은 인간의 죄 문제가 바로 생명과 직결되는 영원한 생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의 지위와 또 영광을 포기하셨습니다. 3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 원래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되신 분이시죠. 그 영광이나 그 능력이나 그 신성이 똑같으신 분이십니다. 그 완전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이죠. 이 히브리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얼마나 탁월하신 분이신지 천사보다도 그리고 모세보다도 그리고 구약의 제사장 또 대제사장보다도 훨씬 더 탁월하고 뛰어나신 분임을 증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1장에서는 예수님이 천사보다 얼마나 더 탁월한 위치에 있는가를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천사가 좀 이렇게 익숙하지 않지만은 히브리서가 쓰일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천사의 존재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듣고 있었고 어떤 미신적인 신앙을 흘러서 천사를 높이고 숭배하는 이런 경향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천사는 절대 예수님과 비교 상대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4절부터 보면 저가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란 그 이름이 중요합니다. 이 히브리인들에게 이름이라는 것은 어떤 존재의 본질을 함축적으로 나타내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천사도 갖지 못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이름을 가졌기 때문에 천사들보다 훨씬 우월한 존재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그리스도는 천사들의 경배를 받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6절부터 보면 또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냐 하셨으되 예수님은 천사들의 경배를 받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천사들을 주님의 수종자로 사역자로 사용하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보통 천사는 우리 인간들이 뭔가 좀 잘 못 믿으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이제 심부름꾼으로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 또 하나의 역할은 심판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나 또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 명이 죽을 때도 천사들이 활동을 하게 되죠. 그처럼 어떤
수종자로 사역자로서의 담당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는 왕이시기 때문에 천사들보다 탁월한 분이십니다. 8절에 보면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부자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하나님의 아들은 만유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십니다. 네 번째로 그리스도는 창조주이십니다. 10절에 보면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이 그리스도 그분은 땅에 기초를 두시고 하늘 땅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생애를 보내실 때에 자연 질서를 넘어설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셨고요. 또 사람들의 병을 고치신 것, 이것도 그분이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히 하실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정신적인 병이나 육체적인 병이나 모든 불행도 다 고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천사는 어떻습니까? 천사가 영적인 존재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피조물에 불과한 것이죠. 창조자이신 예수님을 한낱 피조물인 천사와 비교할 수는 없는 것이죠. 다섯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의 심판주가 되십니다. 13절에 어느 때의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느냐. 어떤 천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위치로 그 권위 위치를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또 주신 사명을 완수하시고 하는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때가 되면 세상을 심판하시는 심판주로 오시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에 비해서 천사는 성도들을 섬기는 그런 섬기도록 보낸 그런 존재입니다. 14절에 보면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성도들을 섬기고 또 주님께서 들어 쓰시는 사역자로 삼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모든 천사의 경배를 받으시는 분이시고 천사들의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더 우월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분은 창조자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영원한 통치자이시고 승리자이시고 또한 심판자가 되십니다. 이처럼 위대하고 존귀하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도 우리를 사랑으로 돌봐주신다라는 그 사실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과연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입니까? 우리는 얼마나 소망이 넘치고 얼마나 평안해야 하겠습니까? 그분은 지금도 통치하시는 영원하신 분이시고 장차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들을 인도해 주실 분이십니다.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하며 순종하여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온전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